묵상하겠습니다. 부부사랑 베드로전서 3장 7절 시작.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욱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은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니라. 오늘 같이 보실 하나님 말씀은 시편 37편입니다. 37편 1절에서 9절까지 보겠습니다. 전사님 모니터 좀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모니터 소리가 너무 많이 울립니다. 시편 37편 1절에서 9절. 자, 먼저 제가 한 절 읽겠습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같이 읽습니다.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시리로다. 네. 옆 사람에 인사합시다. 오늘도 승리합시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성숙한 신앙의 가치관입니다. 믿음으로 성장 성숙한 우리 믿음의 자녀들이 어떤 신앙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야 할 것인가. 물론 우리가 살아가는 신앙의 여정 가운데는 좋은 일도 있지만 어려운 일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즉 할렐루야 아멘 하며 춤출 때가 있는가 하면 힘들고 지치고 어려운 시기도 있습니다. 그러면 과연 좋은 시기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예배하며 누구나 잘할 수가 있겠지만은 어려운 시기에 과연 우리가 어떻게 믿음 생활을 해 나갈 수가 있을까? 본문의 배경을 보면은 다윗이 과거 시절을 회상을 해보는 겁니다. 어떤 시절이냐면은 사울이 왕이었을 때 다윗을 죽이려고 찾으러 다니며 군대를 거느리고 어려움 주었을 때 도망 다니던 시절. 그리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왕이 되어서 왕위가 되어 있는데 아들 압살롬이 아버지 왕위를 뺏으려고 반란을 일으켰을 때 아버지가 도망가요. 도망간데 아버지하고 같이 했던 충신이 있습니다. 같이. 좋았을 때 충신. 근데 이제 왕이 아들의 반란에 의해서 도망가니까 뒤에서 저주를 합니다. 신밀한 사람이. 이런 모습을 보고 얼마 전만 하더라도 같이 했던 사람이 내가 지금 오르막이 아니라 내리막이고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존경받지 못한 위치가 되니까 오히려 전에 왕으로 섬겼던 충신들이 저주를 하는 거예요. 왕을요. 이런 모습들을 볼 때 얼마나 다윗이 마음이 아팠을까. 이런 상황의 배경입니다. 지금. 그랬을 때 다윗이 1, 2절 말씀은 그겁니다. 악인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라. 참 이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 말씀 붙잡고 하나님 이건 우리의 생각이 아니고 하나님 우리에게 준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렇게 살으라고 그러는구나. 성숙한 신앙의 가치관은 이런 모습을 가져야 되겠구나. 즉 나에게 악을 행합니다. 어려움을 줍니다. 그런데 이것 때문에 너무나 불평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1절 보세요.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의롭지 못합니다. 이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니라. 왜 그랬을까? 왜 그렇게 하지 말라고 했을까? 답이 2절에 나옵니다. 보세요. 그들은 악을 행하면서 아무리 많은 것을 이루고 많은 바로 이 축복을 받았다 할지라도 악을 행하는 사람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의 배경이 구약의 하박국서 보면은 하박국서 2장 4절에 답이 나옵니다. 어떤 말씀이냐면은 하박국 선지자가 악인들이 형통합니다. 악한 사람들이 세상 사는 거 보면은 우리 믿음의 사람은 살아가는데 말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기 위해서 힘들어 가는데 악한 사람이 너무나 형통하고 잘 사는 거예요. 이것을 보았을 때 하박국 선지자가 그에 대한 불평을 합니다. 거기에 하나님께서 답을 할 때 뭐라고 답하냐고 하박국 2장 4절에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의인이 누굽니까? 우리예요. 즉 하나님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 보혈로 예수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의 돌보심과 인도하심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 천국 소망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에요.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전부 같지만 이 세상은 성경 말씀 그럽니다. 풀의 꽃과 같고 아침 이슬과 같이 잠깐의 세상이라고 합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우리 천국이 소망되어 있습니다. 영생하는 곳. 그런데 이 세상 아침의 이슬이나 아침 안개나 풀의 꽃과 같은 잠깐 이런 세상에 전심을 다 걸고 미래 소망을 갖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소망하지 않는다면 이건 우매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의인은 믿음으로 살라. 오직 하나님의 나라. 그런데 이런 내용들이 욥기 21장에도 나옵니다. 욥이 그럽니다. 아니 보면은 이 악한 사람들이 형통하고 자식들도 잘 되고 모든 것이 부하는 겁니다. 이랬을 때 욥이 하나님께 물어봐요. 욥기 21장 7절 이에 쭉 말씀 보면은 뭐라고 답변하냐면은 그들은 잠깐 사이에 스올에 들어갈 것이다. 스올은 지옥을 말합니다. 그리고 바람 앞에 건불 같고 폭풍에 날리는 겨와 같을 것이다. 일시적입니다. 잠깐입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이런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점들이 바로 그거거든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 소망하며 믿음으로 사는 우리 세상에서 수많은 여러 가지 환경이나 여건들이 우리를 유혹한다 할지라도 불평하지 말고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겠구나. 이런 부분들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을 의뢰하라. 3절입니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의뢰하다 그 말은 의지하고 신뢰하는 겁니다.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을 의지하고 얼마나 하나님을 신뢰하는가. 그런데 그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것이 일시적이 아니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즉 하나님을 신뢰하고 선을 행하는 것이 생활화가 돼야 된다. 성실을 먹을 것으로 삼아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하루 3끼 식사를 두 끼 3끼 식사를 하듯이 이런 우리의 살아가는 하나님을 의뢰하는 모든 삶이 끊임없이 일시적이 아니라 내가 힘들고 지칠 때만 주의 전에 와서 기도하고 형통하고 좋을 때는 좀 뜸하고 이것이 아니라 우리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8절 말씀 그러지 않습니까? 항상 기뻐하고 항상이라겠습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고 그리고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랬습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거. 그래 우리 삶 가운데 기쁨이 없고 기도 생활을 소리하고 또 하나하나 되어간 삶이 온전하지 못할 때 이런 말씀 묵상하시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랬는데 즉 하나님의 의지, 하나님의 원함, 하나님의 바람이라고 그랬는데 우리는 그래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이것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점검해 보셔야 하는 겁니다. 그래 불평 멀리하고 하나님을 의뢰하고 더 나가서 하나님께 맡겨라.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라고 그랬습니다. 5절입니다. 너희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이겁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는 얼마나 하나님께 맡기는가, 하나님을 신뢰하는가, 하나님을 의지하는가 이거거든요. 그래서 가끔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삿바 싸움을 합니다. 하나님 이거 나 도와주세요. 이거 응답해 주세요. 그러면 내가 이것을 하겠습니다. 우리 그렇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아니 먼저 네가 해봐. 먼저 실천해봐. 먼저 믿음을 가져봐. 그러면 내가 줄 테니까. 우리는 아니 그건 말고요. 하나님 먼저 저에게 보여주시고 먼저 응답을 해주세요. 그러면 제가 이것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거든. 근데 성경 뭐라고 합니까? 5절 말씀에 너희 길을 여호와께 맡기고 그를 의지하라. 이게 먼저입니다. 그를 의지하라. 그가 이루시리라. 하나님을 우리가 먼저 의지했을 때, 신뢰했을 때, 먼저 행했을 때 하나님은 그 정심을 보고 믿음으로 이루어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관계도 잘 우리가 점검을 해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살아가는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들의 소원들은 다 마음 다 있습니다. 다 있어요. 이성적인 판단을 갖고 있는 꼬마들에게도 네가 바라는 것은 뭐냐? 나 장난감 갖기 원합니다.
본인들이 원하는 거 다 있어 보면은요. 그런데 4절 보면은 우리가 소원을 이루는 방법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려다. 우리 마음의 소원, 많은 사람 많습니다. 소원이. 그런데 이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되냐면은 하나님이 기뻐한 일을 해야 된다. 다른 의미로 하나님께 이쁜 짓을 해야 돼요. 응답의 주체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세우시고 높이시고 파괴하고 건설하신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마음에 들어야만이 세우고 높여주고 건설하고 이 부분들을 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한 일은 무엇일까? 구체적으로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기 못하나니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믿음으로 사는 자들을 기뻐하는구나. 하나님께 나아간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지금 여러분 주의 전에 나온 여러분들은 반드시 하나님이 계십니다. 이것을 믿으니까 하나님에 오는 거예요. 그리고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할지니라. 이 두 가지 사항이 아주 여러분 우리에게는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존재하심, 그리고 구할 때 응답해 주심, 믿는 이겁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은 기뻐하신다고 합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에게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신다고 약속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래요. 내가 과연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지금 전능하신 하나님 확신하는가? 우리는 그렇습니다. 내가 새벽에 나와서 아니면 예배 시간에 아니면은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믿는다는 확신을 가지면은 기도하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아무리 바쁘고 아무리 피곤하고 아무리 힘들어도 내 지금 삶 가운데 직면해 있는 일이 있는데 이것을 어떤 사람에게 뇌물을 주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 이루어주신다는 거예요. 이것을 믿는다면은 안 할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다 하죠. 그런데 누구는 와서 그렇게 하고 누구는 안 하는 것은 어떤 차이일까요? 믿음이 있는 것과 믿음이 없는 차이예요. 믿음이 있는 것과 믿음 없는 차이. 이것이 여러분 믿음이 있는 것, 이것을 바로 우리는 그렇습니다. 그 사람이 행하는 신앙의 행동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아무리 입으로 주여 주여 한다고 해서 바로 믿음 있는 것은 아니라 그 말이죠.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는 자. 그래서 우리 믿음의 행위를 하나님께서는 보이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매일매일 하루 일과 살아가면서 일정 하나님께 맡기며 새벽 예배 드린 여러분의 삶, 우리는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하나님 오늘 하루도 우리에게 직면한 모든 일들 나는 믿습니다. 왜? 하나님께 기도하고 말씀을 통하여 깨달음을 얻고 내가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을 아버지로 보는 믿음의 자녀인데 어떻게 이 하루를 내가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깜빡깜빡 잊어버리고 삽니다. 만일 여러분들이 새벽에 오늘 이 시간 교회 안 왔다면 이 말씀을 여러분이 듣겠냐 그 말입니다. 듣지 못합니다. 그러면 이 아침에 일어나서 출근하고 이 하루 일과 생활하는데 그냥 내 계획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새벽에 와서 하나님 말씀을 주시면은 깨달음이 있는 거예요. 깨달음. 오늘 아침 하나님께서 이 말씀 나에게 주었지. 그러니 어때요? 이것이 우리의 표대가 되면서 하나님의 선한 뜻 가운데 하루를 시작해 나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잊어버린다 하더라도 생각날 때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살라고 그랬지. 하나님 우리에게 이것을 원하시지. 주님께 맡겨라. 그러면은 맡긴 대로 이루어주신다 했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되겠구나. 그럼 이렇게 하나님 맡기는 자들에게 주시는 은혜입니다. 6절 말씀 보세요. 그의 의라고 하신 올바름입니다. 즉 열매라도 할 수도 있습니다. 그의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하나님께 맡기는 자들에게 모든 열매를 보게 하며 너희 공의를 정오 빛같이 하시려다. 우리가 기도하고 간구하는 하나하나 모든 일들을 아름다운 열매로 맺어지는 것. 그래 믿음의 자녀들이 할 일은 뭐냐면 인내하고 불평하지 말자. 인내하고. 이런 말씀을 마음으로 새겼으면 우리는 끝까지 인내하면서 불평하지 말라. 7절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라. 우리 주위에 얼마든지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보면 하나님 왜 저분은 믿음도 별것인 것 같고 하나님을 그렇게 찾는 사람도 아니고 사람 보시기에 합당하지 못한 좋지 못한 일들을 많이 하는데 저렇게 하나님 좋은 열매를 맺고 삽니까? 우리는 인내해야 돼요. 모든 뜻은 하나님께서 이루십니다. 가장 넓은 길 좋은 길이라 하지만은 마지막이 멸망의 길이 될 수도 있고 우리가 가는 이 길이 가시밭길 같지만은 마지막에 좋은 형통의 길이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합니까? 넓은 길과 좁은 길 말씀합니다. 좁은 길로 들어가라. 가는 사람이 적고 협잡하고 그러지만은 그들은 마지막엔 여러분 바로 영생 축복입니다. 그러니 그 길을 가라는 겁니다. 넓은 길은 가는 사람도 많지만은 많은 사람들이 사모하지만 그 길은 축복의 길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으로 악인들의 특징과 의인들의 특징 그리고 우리들의 소망 딱 이 세 부분들을 말씀합니다. 먼저 악인들의 특징입니다. 악한 사람은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는가? 12절 보세요. 12절에서 15절까지입니다. 악인이 의인의 치기를 꾀하고 핍박합니다. 그를 향하여 그의 일을 가는도다. 악한 사람이 의롭게 말씀 안에 믿음으로 사는 사람을 꾀하고 유혹하고 넘어뜨리기 위해서 일을 갈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때요? 그러나 13절 주께서 그를 비우시리니 하나님 비우십니다. 그의 날이 다가옴을 보심이로다. 그렇죠. 악인들은 멸망. 우리가 말씀 안에 믿음으로 사는 자들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게 되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어때요? 우리는 항상 이것을 마음에 새기면서 믿음으로 인내하며 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의인은 어떤가? 16절 봅니다. 의인의 소유는 적으나 악인의 풍부함보다 낫도다. 의인 즉 하나님 말씀 안에 믿음 안에 사는 자들은 많은 것이 쌓여지고 많은 것이 엄청나게 지어지고 이것은 아니지만은 바로 하나님께서는 악인들의 풍부함보다도 훨씬 더 낫다. 그러면서 17절 악인의 팔은 부러지나 의인은 여호와께서 붙드시는도다. 하나님이 돌보십니다.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도 아니하시고 우리를 돌보시고 계시는 겁니다. 항상 그래서 믿음 안에 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믿음으로 사는 하나님의 자녀들 악인은 어떻고 의인은 어떻고 말씀을 주셨는데 우리의 결단이 딱 세 가지가 나옵니다. 하나는 바로 27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은 영원히 살리라. 하나님 말씀 주셨으면 우리는 그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바로. 그랬을 때 이 31절에도 그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법이 있으니 우리가 누굽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이 아침도 하나님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그 마음에 우리 심령에 하나님의 법이 말씀이 있으니 그의 걸음은 실족함이 없으려다. 넘어지거나 쓰러지지 않도록 하나님이 믿음의 자녀들을 돌봐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 아무리 악인 형통을 본다 할지라도 이 길을 따르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원하는 그 길을 따라갔을 때 결국에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이 바로 우리 걸어가는 모든 삶 가운데 실족함, 넘어짐이나 쓰러짐이 없도록 하나님이 믿음의 자녀들을 세워주신다는 겁니다. 또 한 가지는 34절입니다. 34절 여호와를 바라고 그의 도를 지키라 이겁니다. 우리의 소망 하나님을 바라라. 그리고 어때요? 그의 도 말씀을 지켜라. 그러면 어때요? 그리하면 너희가 땅에서 땅을 차지하게 하실 것이라 악인이 끊어질 때 너희가 똑똑히 보리라. 즉 이렇게 믿음으로 하나님의 나라 소망하며 사는 자들에게 주시는 은혜는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은 바로 믿음 안에 말씀 안에 사는 자들 하나님께서는 눈동자같이 지키고 돌보시고 아무리 어려운 상황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구원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게 39절 마지막 절 읽고 마칩니다. 의인들의 구원은 여호와께로부터 오나니 그는 환난 때 그들의 요새시로다. 말씀 안에 믿음으로 사는 자들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이 구하는데 혹시라도 세찬 바람이 불어오고 어려운 일이 있고 힘든 일이 있다 할지라도 그들의 하나님께서는 요새가 된다는 겁니다. 아주 유명한 말씀 다윗의 시편 18편 1, 2절 말씀 나오지 않습니까?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니 하나님은 나의 힘이시니 내가 여호와를 사랑하나이다. 하나님 나의 힘이시. 그러면서 여호와는 나의 방패시요 구원의 뿌리요 산성이요 의지자요 반석이요 수많은 하나님 의지하는 그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 다윗 시편의 마지막 부분 의인들의 구원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도다. 여러분 혹시라도 우리 삶 가운데 세찬 바람이 불어온다 하더라도 우리의 방패가 되시고 구원주가 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주님의 팔 아래 이 하루도 거하면서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믿음으로 승리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마칩니다. 성숙한 신앙의 가치관이라고 하는 것은 주위에서 환경 여건이 변하고 악인들이 득세한다 할지라도 이거 바라보며 우리 신앙 흔들리지 아니하고 우리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며 하나님 의지하면서 항상 말씀 붙잡고 주의 나라 소망할 때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수많은 일들이 우리에게 예비되어 있고 여러분들이 해야 할 수많은 계획들이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이것이 주님의 뜻이고 주님의 은혜임을 마음으로 성령께서 깨달음을 주신다면 그 길을 올바르게 똑똑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나아갈 때 여기에서 반드시 아름다운 열매 눈물 흘리며 씨를 뿌리면은 기쁨으로 단을 거둔다고 말씀했습니다. 이런 놀라운 열매의 역사, 하나님의 돌보심과 인도의 역사가 이 하루도 여러분의 삶 가운데 풍성하게 임하는 하루가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이 하루도 하나님께 주시는 귀한 말씀 묵상하면서 우리 모든 살아가는 삶이 성숙한 신앙인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위의 환경과 여건들이 아무리 변한다 하더라도 우리는 변치 않고 좌우의 날선검보다 예리한 하나님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귀한 말씀 들었사오니 각자 주신 깨달음 따라 우리의 가정, 직장, 사업장, 일터 하나님 돌봐주시고 은혜 내려주셔서 이 하루도 저녁 시간까지 승리하는 하루, 복된 하루,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런 하루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소망하고 계획한 모든 것들이 아름다운 열매로 주렁주렁 하나님 영화롭게 하며 우리 삶이 복된 삶이 되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